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언제든지 항상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거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는 어린아이들에게 기쁘신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거스르는 육신의 지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온전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뜨거운 선거철이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과 희망을 걸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바라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뭔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합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나은 것을 바라고 그런 사람이 좀 어떤 일을 해줬으면 해서 일종의 구원자가 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뭔가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구원자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정치에 임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기대감과 소망이 아주 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억압받고 다른 이민족에게 포로로 살고 왕도 없어지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사는 자신들을 좀 구원해 줄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사실은 아무 근거 없는 인간적인 바람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 메시아가 구원자로 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와서 모든 이민족을 내쫓고 로마 정부를 내쫓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부흥으로 이끌어갈 왕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그 기대의 근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뱀을 마귀를 저주하실 때에 이미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여인의 씨로 올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여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즉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구약성경을 통틀어서 그 역사를 통틀어서 이루어 가시고 진행해 가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건져주시고 다른 민족과 전쟁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약속의 왕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되게 되었을 때에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왕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장차 오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는 이사야서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한 바로 그 아기입니다.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즉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올 것임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의로운 왕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 약속의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해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9장에서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올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서 45장 22절에서는 모든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들이 사는 그 환경은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로마의 통치를 받고 헤롯의 지배를 받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 착취당하고 세금 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 외칩니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령으로 보낸 사람이다. 내 뒤에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준비하라 하고 선언합니다. 과연 그 선언대로 6개월 후에 또 다른 젊은 랍비 스승이 나타나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처음부터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언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죄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실임을 입증해 주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병 나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사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계획도 더 강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안식일을 전통을 깨뜨리시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그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이 행하는 일마다 쫓아다니면서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정신 나갔다 하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밥도 못 먹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휩싸여 돌아다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불쌍한 마음에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적을 행할 때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마귀에게 씌워서 귀신을 내쫓는다 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자, 이렇게 혼재된 반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도 강해져가고 심지어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헤롯 왕과 손잡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1절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런 현실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니, 똑같은 기적을 보고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데 누구는 또 같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을 가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족으로 이미 선언하셨는데 막상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도 막상 예수님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같지는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은 커지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어떤 면으로 보면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따져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남은 자가, 주위에 남은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에 기껏해봐야 모인 숫자가 북쪽 지방 갈릴리에서는 500명, 오순절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했을 때는 1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적은 수를 빼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합니다. 비유로. 1장, 2장, 3장에 이를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내용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4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방법을 바꾸셔서 이제까지 가르치신 것과는 다르게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비유는 말 그대로 하면 옆에 다른 거 하나 둬서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적인 가르침일 수도 있고 격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다 하고 모함을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가 쪼개어지고 집안이 쪼개어지면 그게 성공할 수가 있느냐. 심지어 귀신도 마귀도 자신의 왕국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하는 이 비유로 예수님의 그 귀신 내쫓는 능력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만 이 비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한 것이 비유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찾아오자마자 다윗에게 당신이 죄를 졌으니 회개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가진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것을 뺏어가서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런 자는 당장
죽임을 당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다윗이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비유가 풍부한 이 비유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보여주시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주신 비유는 단순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비유는 일상의 쉬운 예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단순히 이 비유가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마가복음 4장의 비유는 한쪽으로는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지만 한쪽으로는 그 영적인 진리를 감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설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적인 의미를 감추기 위해서 하십니다. 자, 그럼 그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들판에다 씨를 뿌립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농사나 지금의 기계화된 농사와는 좀 다르지만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먼저 밭을 다 쟁기질을 해서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막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밭은 주로 보리나 밀을 심는 것인데 무슨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넓은 들판에 나가서 그 들판을 이렇게 고르게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고 그 길을 중심으로 울타리처럼 경계를 짓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들판을 가로지르면서 다니다가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들판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에 사전에 보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2장에서 밀밭 사이를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따먹은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한번 언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들판입니다. 그런 밀밭입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있고, 그래서 씨를 막 뿌리다가 보면 거기에도 떨어지는데 정작 이 씨는 뿌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들이 농부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다 먹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이 예를 보니까 돌밭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돌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농부가 이미 다 돌은 제거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흙은 얇게 있는데 그 표토 바로 밑에 석회암 지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1에이커의 땅을 경작을 한다 할 때 어디에 그게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 밭을 갈아도 그 안반이 직접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 밭을 갈았다고 생각하고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경우는 그 석회 안반이 바로 표토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씨가 정작 뿌리를 내릴 때 방해를 합니다. 씨가 땅 밑으로 깊이 못 들어가니까 옆으로 또는 그 씨가 흡수할 영양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위에서만 빨아들여서 그 순간 보면 그게 쑥쑥 자라는 것 같은데 정작 뿌리가 깊지 못해서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돼서 햇볕이 뜨거워지면 그 이스라엘 땅에 말라 죽게 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말하면 잡초 사이에, 엉겅퀴 사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 잡초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원 일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잡초 제거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거 잘라내도 땅 밑에 들어있는 그 뿌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걸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영양분을 받고 자라기 시작하면 정작 밀이나 보리보다 훨씬 더 잘 자라게 됩니다. 바로 그런 현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치실 때에 이미 한쪽에서는 들판에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이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그 같은 밀밭이라고 하더라도 엉겅퀴도 없고 잡초도 없고 그 안반도 없는 아주 좋은 기름진 땅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들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미 그 이후의 내용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접하셨다면 여기서 딱 멈췄다면 아,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 궁금해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만 궁금해하고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궁금해합니다. 아니,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건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나중에 아마 이제 따로 제자들과 계실 때 12제자와 그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와서 비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모르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읽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다 해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많았는데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도 들었을 거고 수많은 군중이 들었는데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적은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될 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비유는 전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가 사실은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외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비밀 또는 신비, 영어로는 미스테리, 정말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고 거기에서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정말 미스테리인데 그것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비밀, 미스테리, 신비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과거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 계시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일까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살펴본 대로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약속만 계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시고, 계속 약속해 주셔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는데 언제 오는지, 누구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지금 드러냈기 때문에 바로 이 비밀 신비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외부인들에게는 그냥 비유로만 놔두시고 설명해 주지 않으시느냐? 그것은 바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으면서도 정작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갖다가 귀신의 왕 마귀의 힘을 빌어서 악한 영을 내쫓는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명명백백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알리려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들, 아니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 한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깨끗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셔서 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가서 전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하고 이사야의 사명이 심판에 대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심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들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은 어떻게 알겠느냐 풀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너무나 쉬운 비유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릴 수 있는 비유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구원자임을 알려주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선언문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유가 어떤지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한편으로는 진리를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감추는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과연 거기에 부합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이것은 마가복음 3장 뒷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미 선언하셨고, 바로 그런 죄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외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진리의 말씀을 명명백백하게 알리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진리를 말씀하셔서 알려주시는데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더 이상 알려주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거부하면 그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계획하신 수명 60세, 70세 다 살지도 못하고 30세, 40세에 심판받아도 마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기회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들을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이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주 쉬운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가 하나님의 진리, 비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우리가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